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전에 바쁘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졸립죠? 안 졸려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학교에 가서 배우는 과목 중에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생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입니까? 거기 그 생물의 이제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진화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작은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것이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로 그렇게 이제 점점 이제 진화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아주 큰 뒷받침을 해 줄 만한 것이 사람하고 비슷한 동물이 있거든요. 사람하고 비슷한 아주 비스무리한 동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인간의 바로 이제 전 단계다라고 얘기해도 왜요? 비슷하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죠. 그래서 유년주일학교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땅을 드러내게 하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를 만들고 그리고 육축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이걸 갖다가 유치부터 시작해갖고 유년주일학교 그러니까 유치부가 무죽치부터 하면은 거의 몇 년을 약 한 10년 이상을 그냥 열심히 가르쳐놓은 걸 갖다가 중학교 딱 올라가면 다 거짓말이었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창조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게 작은 것부터 이렇게 그렇게 된 거죠. 중학교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이성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안 섰을 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조론의 교회에서 이제 배워오던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부딪히는 것은 진화론이에요. 또 소학교 6학년 동안 이제 배운 것은 교과서는 완전히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스탠다드 아닙니까? 완벽한 텍스트인데 이제 그것이 중학교 때도 이제 딱 텍스트를 받았는데 그 안에 진화론이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창조론도 있으면 이거 진화론이야 이거 할 텐데 창조론은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가 맞느냐. 근데 선생님은 막 침을 튀어가면서 막 그냥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막 그냥 설명을 하죠. 그럴듯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기초 과학 지식이 없는 아이들로서는 저것이 진리네 하면서 어떻게 돼요? 다 빠져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옛날 김명현 교수가 얘기한 게 있어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트랙터로 그렇죠?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이삭들을 갖다가 쫓아가면서 이제 창조론으로 죽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조론, 진화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네, 하나의 그 이론이지 법칙이 아니에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잘 배운 거 질량 보존의 법칙 하면은 그 질량이 바뀐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만유인류의 법칙. 그게 뭐예요? 잡아당기는 힘. 그렇죠?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발견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옛날에 감 떨어진 거 막 주스러 다니고 그거 먹으러 다니는데 그것이 만유인류의 법칙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거는 생각지도 않고 그거 감 주스러 먹고 막 그냥 다녔어요. 이 만유인류의 법칙이구나. 그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창조론에 대해서는 교과 과정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공개적으로 창조론에 대한 그 진화론에 대한 그 이론을 아주 또 뒷받침하고 박수 쳐주며 과학적으로 오류가 아니고 그거다 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죠. 바티칸에 사는 누구? 프란시스코 교황 몰라요, 여러분? 교황, 카톨릭 교황이 28일 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티칸에서 열린 교황청 과학원 회의에서 생명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 발달했다. 생명이 어떻게 발달했다?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발달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작 만들 수 있었던 건 뭐였어요? 아메바 한 마리였어. 거기에서 진화해서 지금 우리에까지 이르렀다라는 진화론에 대하여서 아주 깃발을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달했다는 생각이 카톨릭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과 충돌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덧붙여놓은 거니 이래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기원으로 여기는 빅뱅 이론도 신성한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개입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빅뱅 이론이 뭐예요? 빅뱅 이론이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이 우주가 팽창하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생겨난 것이 지금 이 우주의 질서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빵 하고 터져가지고 지구는 여기, 태양은 여기, 수성은 여기, 수, 금, 지, 화, 목, 도, 천, 해명 그래갖고 그렇게 딱 줄줄이 쫙 세워놨고, 그리고 은하계도 그렇게 딱 뻥 하고 터져갖고 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터져갖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사람으로 있는 거고, 말로 있고, 어느 건 새로 있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이 빅뱅 이론도 하나님의 개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보세요. 창조론은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설래야 설 자리가 있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했다는 창세기 내용도 하느님의 창조 활동을 비유한 이야기로 간주할 뿐
창조론을 과학 이론으로 교육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비유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이 뭐예요? 과학 이론으로 그건 교육할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카톨릭을 이웃 사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핍박의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그 핍박의 가장 큰 주동의 세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그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카톨릭입니다.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반드시 기독교의 가장 큰 핍박은 카톨릭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카톨릭을 통해서 프로테스탄들이 순교당한 생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추이는 어때요? 점점 뭡니까? 카톨릭이 왕성함으로 번성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보면 이제 기독교에 있는 그 기독교 신자들이 어디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까? 네, 카톨릭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7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간직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잘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순간에도 여러 가지 세상에 아주 말도 안 되는 교훈들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카톨릭의 평신도들은 교황이 얘기하면 그런 것으로 알아요? 몰라요? 그런 것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냥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조차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지만 어느새 우리가 이 믿음의 노선에서 벗어나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잘 살펴야 돼요. 나 자신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주위에 여러분 나의 믿음을 도적질해 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피고 난 다음에 취하여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떠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악의 자리고 그것이 잘못된 교훈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여러분 앉아서 예배하는데도 자꾸 졸립죠? 그러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서 저 뒤에 가서 서 있으면은 일어나는 순간 잠이 다 깹니다. 그렇죠? 예. 그 안 떠나려고 그냥 버티다 보면 막 그냥 항문에 힘을 꽉 주고 다리에 힘을 꽉 줘도 그냥 감기죠. 그렇지만 떠나려고 하는 생각만 갖고 일어나려고 엉덩이 한번 들썩 하면은 잠은 어떻게 돼요? 다 깨게 돼 있어요.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살피고 떠나야 돼. 야, 아무리 깨물고 꼬집어도 잠은 근데
권사님은 떠날래? 떠날 수도 없어. 거기 기둥이 딱 가리고 있어서 못 떠나. 못 떠나요. 못 떠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봐요. 잘 보면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떠나지 않냐고 거기에 점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느냐,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마지막 때의 현상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은 여러분 우리에게 더 지독하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핍박의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해요. 떠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피고 내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직도 나에게는 수없이 많은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상태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미혹한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해 주신 것은 뭐예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너희를 미혹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든 미혹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것.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말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하면서, 왜 그들로 하여금 기뻐했느냐 하면 그들은 바울의 말에 대하여서 잘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희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이겁니다. 이날 주님께서 속히 이 땅에 오시옵소서. 사단을 우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여러분 이루어지는 줄을 믿어요. 그 날의 도래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때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거짓으로 그렇게 매도되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굳건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켜나가는 모습은, 이것은 내 신앙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은 이제 여러분 종교를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단이 여러분 노골적으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낼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정립한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권세를 가졌어요. 김용수 목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정확히 대답해서 왜 어물도 왜 대충 그러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뭘 그렇게 확신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늘에서 불 내리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여러분 그래도 공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사님 한번 불 내려보세요. 한번 얘기나 해보고 내가 못하면 그때 없어요 라고 얘기해야지.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신뢰는 아주 120%군요. 한번 뭐 말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120% 확신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이, 에? 그 얘기는 뭐야? 목사님 해보세요 해도 못할 것으로 믿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아멘 했어요. 맞아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러한 권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어요.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아니 내 앞에 불을 떨어지게 하는데 떨어져라 하니까 그냥 확 불이 떨어져서 그냥 확 타버리는데, 나도 확 태워버릴 심산인데,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니 너 믿어라 라고 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거짓된 거예요? 네? 야, 여러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임을 믿어요. 지금 내 신앙을 견고히 세워놓지 아니하면 그때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린 자가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은 거기 갑니다. 여러분 문선명이 박태선이 하늘에서 불 내렸습니까? 이만희가 하늘에서 불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몰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 내렸어 봐. 아유, 불도 못 내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모이는데 불까지 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 어떻게 됐을까 싶어. 아,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한번 냉철히 한번 생각해봐요. 엄청난 때가 도래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오심은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번쩍임 같이.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국지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리건 바람을 불게 하건 아니면 어떤 병을 치유하건 거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모든 사단의 장난을 다 종식시키러 오시는 그날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으세요. 말씀 붙잡고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상고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어떠한 유혹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황까지도 창조론을 무시하고 진화론을 손을 들어주는 이때에 여러분 그 마지막 시대의 모습은 어떠할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주님 붙잡아 달라고 마지막까지 어떠한 유혹과 미혹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생명의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고백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